오늘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도 사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도 어떨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거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그래 말하는 건 이해가 된대요. 말하는 건 그래 그렇다 친대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대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럴까? 못 봤으니까 안 보이니까 진짜 그게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걸 진짜 이해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에요, 원래 조상들이 먹던 만나를 알아요. 구약에 광야에서 만나를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져 내려와서 계속 그 자손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40년을 계속 내렸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세상에 앞에도 뒤에도 없는 이제 기적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그 자손들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조상들이 먹던 그 만나 있잖아. 그거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어. 하나님이 그 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그게 생명의 떡이야. 그게 하늘의 양식인데 그거를 먹어야 영생한다.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고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한다.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이.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렇다니까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슴으로 팍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게 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진짜 그래. 맞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그게 생명의 떡이야. 그게 천국이야. 이게 그냥 가슴으로 확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고 얘기해보고 그러면 머리로는 이해하라니까 이해하겠는데 마음으로 그게 진짜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죠, 성경에. 왜냐하면 성경에 온통 이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성경은 다 무슨 책이라고 그러면 이게 하늘의 책이라고 그래요. 땅의 책이 아니고, 또 이 책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책이라 그래서 이 책이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책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게 차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땅에 있는 차원에서 이걸 성경을 보면, 저도 옛날에는 목사일 때, 지금도 목사지만 그때는 이제 목사일 때 이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이거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이게 아래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지식으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또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는데도 이게 전체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제 은혜를 받고서 어떤 날 이렇게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읽어보지 않아도 가슴으로 뭔가 막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되느냐 할 때는 그걸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님이 이해를 시켜줘야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책은 성령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요. 이 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난 성령 안 들어왔겠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다 각자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속에 계신 성령님하고 제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권사님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제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틀려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사님 속에 있는 성령하고 내 성령님 틀려. 이쪽 권사님 성령님하고 제 성령님하고 틀려. 근데 우리 성령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인데, 성령님은 하나인데 각자에게 들어간 성령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성령님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 인간이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성령님은 이 권사님의 사는 인생을 다 이해해. 그 성령님은 내 속의 성령님은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이 권사님을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왜 저렇게 사나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100%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하고 저 성령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야. 똑같으신 분인데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각자 속에 들어가신 성령님은요,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는 하나야. 제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나하고 하나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각자 다르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성령님이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한 분이셔. 같은 하나님이야. 같은 하나님인데 속에 들어간 하나님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을 막 베푸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요.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성령님이 속에 계신데 뭐가 문제냐면 그 성령님을 내가 눌러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성령님이 속에 계신데 눌러버리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그 생기가 살아서 성령님이 막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의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간 성령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일을 안 해. 이 성령이, 속에 있는 성령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은 막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은 일을 안 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지식으로는 많이 안 배웠는데 가슴으로 막 느낌이 와. 이상하게 이해가 돼. 마음으로 갑자기 성경책을 봐도 이해가 되고, 갑자기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갑자기 가슴으로 확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해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초반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설교 중간쯤에 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설교를 다 끝날 때쯤 돼서 결론 부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고 찬양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축도하고 문을 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집에 가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 자, 각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 달라. 똑같은 소리,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남편 보고 자기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 부인 보고 당신은 나하고 똑같은 믿음 가져야 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나랑 똑같아야 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똑같은 믿음 가지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아내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뭐라 그러면, 우리 자식들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내비둬.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집사님은 기도만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집사님이 어떻게 고쳐? 목사가 어떻게 고쳐? 하나님이 고쳐주셔.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다 해주셔. 하나님 못 믿어? 안 믿겨? 하나님 안 고쳐줄 것 같아? 안 믿어져? 이제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 이상하잖아. 하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말이에요,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너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편을 보지 말아요. 율법의 잣대로 아내를 보지 말아요. 율법의 잣대로 목사를 보지 말아요. 율법의 잣대로 성도를 보지 말아요. 율법의 잣대로 자녀를 보지 말아요. 다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목사를 볼 때, 목사도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나 마찬가지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들이에요. 남편 무시하지 말아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야. 아내 무시하지 말아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이야.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여러분의 잣대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여러분의 잣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맡겨.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코스모스, 질서를 잡아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란 말이에요. 파라칼레오에서 나온다는, 가까이서 부른다는 말이고, 초청하다, 위로하다, 부탁하다, 예배하다, 기도하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셔. 어떨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하셔. 대신 이렇게 해야 돼. 성령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려고 하지 않고, 그 소멸이라는 말이 스벤님이라는 말이겠죠. 막 무시하고 억누른다는 말이거든요. 성령님을 갖다 존중하세요.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억누르지 말고 성령님 막 존중하시라고요. 성령님,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대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아내를 인도해 주세요. 남편을 인도해 주세요. 부모님을 인도해 주세요.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걸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속에서요 기가 살아, 응? 생기가 살아. 그래가지고 성령이 막 힘을 발휘해. 그 사람의 기도를 붙들고 네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이하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갖다 막 소멸하고 억누르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항상 성령보다 위에 있고 막 이러면서 기도는 또 유창하게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왈랄랄랄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뒤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 죽겠다 너 때문에 아주. 너는 말만 기도한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야 너 주인이 누구야?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나는 너 때문에 억눌려 죽겠다. 그냥 네 속에서 힘을 발휘를 못하겠다. 기가 안 살아, 기가. 응? 그래서 음매 기주고 성령님이 그렇게 살고 있네 속에서. 근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자, 집에 가시거들랑 남편의 기를 팍팍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할 일이 뭐요? 남자 기 살려주라고 결혼한 거 아니요? 틀린 말 했어요 제가? 맞는 말이잖아요. 남자 기 살려주라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 전 지금 교회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깜짝 놀라지 마셔. 교회가 왜 있는 거야? 신부가 왜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피를 살려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왜 있는겨? 남자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똑같은 말 아닌가 성경에서? 남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편의 기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살림을 잘해야 되겠다. 살림, 응? 내가 가는 곳에 우리 남편이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여자들이 그냥 막 자기만 잘해달라고, 자기만 잘해달라고. 아휴, 못난 여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뭐 굉장히 막 무슨 높이 있는 줄 알아. 자기가 남편이 나한테 꼼짝 못한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 나에게 꼼짝 못한다? 그래? 그게 이제 감탄사가요 두 종류가 있는데, 진짜 감탄스러워서 감탄하는 경우도 있고요, 놀래서 감탄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렇게 집에 가서는 자기들끼리, 여자들끼리 뭐라고 하는 자리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그 집 옆에 내가 말이야, 야 세상에 남편하고 같이 하나가 되지 않고 옆에만 있대야. 옆에 내라. 그래서 그 옆에 내가 세상에 남자 기를 팍팍 죽이고 산대. 세상에 그런 여자가 있어. 나 그 여자 진짜. 그러면 이쪽은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세상에. 응? 우리 마누라는 봐봐. 이야 남편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이 부인이 막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여자 그렇게 했대. 집에 가서 욕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막 굉장히 막 남편 막 이렇게 자기가 막 높아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 더 얘기에 신나서 집에 가서 다 욕을 먹어. 뒤에서 다 욕합니다. 깊게 그 사람 안 사겨.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요 오지랖이 넓다고 해도 좋은데 자기 남편을 저렇게 존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야, 그 여자 됐대. 그 여자 참 살림 잘해. 야, 그 남편 행복하겠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기를 살리는 거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남편 대신 오로지 한 분, 남편 대신 유일한 남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자는 뭐를 위해 산다? 남편을 위해서 산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려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결혼했다. 너무 떨리지 마세요. 너무 찔려가지고서 오늘 작살났다. 이거 오늘 말씀 들을 때 오늘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러니까 작살났다. 우리는 여자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분명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남편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존중받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저는 우리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저는요. 제가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가서 제가 개판 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여러분한테 설교만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여기 뒤에 앉아 계시잖아. 제가 왜 앉아 있다고 안 했겠어요? 앉아 계신다고 했겠어요? 딱 들어보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그렇게 사니까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집에서 어떻게 살아라? 살림을 잘해라. 교회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면 살림을 잘해야 된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가 살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삶, 그런 살림을 잘하셔야 된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 책임감이 더 강해요. 여자들보다. 남자는 목숨을 버려야 되니까. 일단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목숨을 버려버려야 되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는 가만히 있어. 여자가 옆에서 막 얘기해. 부인,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이 부인은 그래도 남자가 말 안 해. 또 말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래. 또 말 안 한다고. 말 안 한다고 또 더 시끄러. 남자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말을 아끼다가요. 죽는 거야, 그냥. 그게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자는 그걸 몰라. 근데 여자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 말을 해서 어떻게든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남자는요, 존경받아야 삽니다. 여자는 사랑받아야 사는 거고요. 서로가 그래서 존경해주고 사랑해줌으로써 살림을 잘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살림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기를 줄 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살아갈 의욕이 있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요, 기분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저 사람만 보면 막 생기가 돌아. 그러니까 보기 좋단 말이에요. 살 것 같단 말이에요. 너만 보면 살 것 같아. 너만 보면 숨통이 튀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스도가 나만 보면 막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막 숨통 튈 것 같고 너만 보면 막 호흡하고 살 것 같다고 막, 야, 너만 보면 넌 산소통이야. 넌 산소통. 넌 나의 산소통이야. 너 같이 그냥 이게 너만 보면 살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날 때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주님께서 딱 우리한테 딱 오면은 너만 보면 어떻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숨통을 튀게 만들어줘야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숨통이 트입니다. 호흡하는 것 같이 생기가 막 돌고 살아납니다. 천국을 막 유지하는 것 같아요. 누리는 것 같아. 그게 마음으로 주님을 깨달을 때, 마음으로 생기가 들어오면요, 이게 귀에 그냥 살짝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싹 생기가 불어오면요,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살 것 같거든.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살 것 같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마음의 이야기니까, 영의 이야기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육체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영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활 논쟁을 합니다. 자,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니네 오해한 거야. 이 땅에서나 결혼이 있는 거지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누가 결혼해, 그런 사람들하고. 딱
땅의 7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천사처럼 바뀌는 거야. 그 천사가 뭐 하는 게 천사예요? 뭐가 천사예요? 앙겔로스가 천사인데요. 이 앙겔로스라는 천사가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천사예요. 너가 뭘로 변한다? 복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행복을 전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자, 천사, 선한 말을 하는 자, 천사, 복음 전도하는 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7 남편은 누구예요? 땅에 있는 7 남편은 예수님이죠. 땅에 있는 7 남편이. 7이 뭐라 그랬어요? 7이 완전 숫자죠. 안식일 날이 며칠 날이에요? 7일 날째죠. 그러면 7일 날째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일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해했죠.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죽으러 왔어 그 말이야. 왜? 너 안식하게 너 살리려고. 그날이 안식일 날이야. 그래서 나는 일하는 거고 너는 쉬는 거야. 예수가 말하는 것은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 날 일하고 너는 쉬는 거야. 나는 그날 죽을 것이고 너는 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거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너를 살릴 것이다 그 말이거든. 안식일 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예수와 우리가 영원히 살겠냐고. 이 땅의 7 남편하고 영원히 살겠냐고.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에 있는 남편하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성령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근데 이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말이 전달될 때 아는 사람만 딱 아는 거라고요. 그래 이해가 되냐고. 예수는 자기가 성령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생각했고 이해가 안 되죠 서로.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져. 이게 마음으로 이해가 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라는 예수를 내가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 나와 하나가 된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죽인 사람이야. 그 죽인 예수를, 내가 죽인 예수를 내가 씹어 먹은 거 아니야? 먹어가지고 그 예수가 내 속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으면 말이에요,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 피만 되는 게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 밥 먹으면. 그래서 살이 되잖아. 피가 되고 살이 돼.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금방 나타나잖아 먹는 거 보면. 그죠? 그러면 먹은 게 어떻게 먹었어요 여러분? 하여튼 뭐 잇몸으로 먹었든,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 먹었든, 이빨이 있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먹었든, 어쨌든 씹어 먹는 거야.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래? 자기를 씹어 먹으라는 거야. 나를 먹어야 영생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죽여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음식이 살아서 들어가, 죽여서 들어가? 여러분이 씹어서 죽여 들어가 음식이.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음식이라 그러는데,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라는데 예수를 씹어서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체가 예수화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 사람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 그냥 말하면. 그죠? 세상의 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있어요? 안 되죠. 그들은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 시험 받습니다.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먹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먹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먹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거로 사는 거야. 이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으실 때 광야로 나갔습니다. 맞죠? 마귀가, 천사가, 성령이 이를 갖다가 이렇게 다 합작을 해가지고 광야에다가 예수님을 놓고 마귀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왜 광야로 데리고 나갔겠어요? 시험을 받을 때? 물가에 데리고 가서 시험하면 안 되나? 산에 가서 시험하면 안 되나? 안 돼. 광야에서 조상들이 뭘 먹었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걸로 시험하는 거야. 광야에 있는 이 돌을 갖다 떡을 만들어 조상들이 먹었던 그 육체적인 만나, 그 떡을 네가 먹어서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나는 그걸 먹으러 온 자가 아니야. 나는 그거를 전하러 온 자가 아니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떡이고 그것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해가 되겠냐? 영적인 얘기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성령님에 의하여 듣고 성령님에 의하여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해.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둘이 같이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하늘나라에는 네가 천국이 되는 곳이 하늘나라야. 네가 천국이 되는 거, 네가 말씀이 되는 거, 네가 복음이 되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천국이야. 여자든 남자든 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결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천국 가는 거야. 그 예수가 천국이니까. 그래서 예수처럼 예수와 같은 말씀이 된 자만 말씀으로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떡도 아니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결혼하는 남편과 아내들은 자기들이 남편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나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예수 신랑 말고 다른 걸 신랑이라고 여기는 여자는 음녀예요. 성경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음녀를 주님은 발기발기 찢어버립니다. 죽여요. 그리고 신부를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맞아들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음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간음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신랑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신랑하고 신부하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는 음녀인데 이 땅에서는 오직 한 남자에게만 충성하는 아내란 말이에요. 한 남자에게만 잘했으니까 나는 성경대로 했다. 그래서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고 음녀 짓을 하지 않았고 나는 창녀가 되지 않았고 나는 오직 내 남편만 사랑했어요 라고 이 권사님처럼 오직 남편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그냥 남편에게 대통령입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 영부인 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 영부인 되려고 자기 남편 자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내 남편만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신랑만 바라봐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뒷전이고 내 남편, 내 대통령, 내 남편, 내 대통령, 그 대통령이 우상된겨. 그 대통령이 예수를 뒤로 제껴놓고
내 남편, 내 대통령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버린 게요. 자기는 오직 내 대통령, 내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하냐면 성경대로 내가 진짜 한 남자만 내가 사랑했다고, 한 남자만 내가 존경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신부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집에 있는 남편이 대통령만 되겠어요? 집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도 되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하기 싫죠 또. 그냥 대통령까지만 해도 엄청 높여준 것 같으지. 여러분 아내들이요, 집에 계신 하나님이 집에 계신 하나님이 남편이십니다. 집에 계신 남편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하기 싫어하죠. 그렇게 자기가 괜히 막 밑에 내려가는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는 아내를 남편이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자를 너무 사랑해 주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교회가, 그 신부가 그렇게만 사랑한다면, 그렇게만 존경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사랑한 것이 아깝지가 않다. 네가 죄를 짓고 싸가지 없게 살아도 내가 널 사랑할 판인데 너는 나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너는 나를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나는 너만 보면 살 것 같아. 내가 너만 보면 기뻐, 행복해.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고 네가 나구나. 자, 하늘나라 누가 가겠어요? 부부가 한 사람 된 사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부부인데, 부부는 뭐예요? 둘이요,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가 된 사람이 부부라 그러죠? 각방 쓰면. 아니, 각방 써도 한 몸이라고 부부라고 그러면 딴 사람들은 다 한 집에 있으니까 그냥 한 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집에 있는 부부라 그렇게 말하죠. 식당 가면 또 따로 먹는다면, 집에 가는데 또 각방 쓰고, 말도 서로 한 번도 안 하고 둘이. 왜 사는 게 그렇게? 안 되겠죠? 자, 보세요. 부부는 누가 봐도 부부라 그러면 하나예요. 둘이 합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인데 요거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살 의미 없습니다. 둘이요. 여기 여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남편 7 남편. 이거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이고, 7 남편이 있었는데 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굳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 무시한다면 굳이 둘이 막 서로 사랑하며 살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기 여자도 하늘나라 가면 천국 똑같아 간대요. 남편 뭐 누가 되는 남편인지 아무 상관없대야. 예수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아 이 말씀이. 이 성경 마가복음 12장은 우리 찢어버립시다. 우리 이거 보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것도 성경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하나가 돼야 천국 갑니다. 나누어져서는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부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어긋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부부가 된 사람이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부 아닌 사람이 한 집에 살아요? 부부니까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가 뭐요? 하나님의 집이죠. 천국이죠. 누구하고 하나 돼야 거기 가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도 예수와 하나가 안 되면 못 가요. 예수와 부부가 돼야지 가는 거지. 부부는 한 생각을 갖게 되고 한 말을 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게 부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인 얘기를 안 하려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오해하게 된다고. 이 땅의 얘기하고 하늘의 얘기는 완전 반대니까 오해를 한다고요. 자,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아픈 경우도 있죠. 자기 잘못으로 아픈 경우도, 자기 잘못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거 다른 사람 잘못 아닙니다. 자기 잘못으로 다 되는 거예요. 또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살면서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너희들 심판이 오는 것 같고 너희들 자신이 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고 뭐 이러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일이 꼬여지는 것 같으면 내가 죄 져서 그런가 이러면서, 아니 죄 질 수 있죠. 인간인데 죄 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가만두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징계가 막 후드로 패가지고 죽여버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바르게 세워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잘 바르게 곧게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이 혼내신대요. 그러면 병이 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병이 났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 그러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으니 더 좋은 거잖아요. 자,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가정에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바로바로 깨달아지고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세워진다 이거요? 그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돈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책망과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을 혼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오해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무서워 죽겠어. 심판받을까봐 뭐 이러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오해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막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것,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죠.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빗나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제가 어느 날 옛날에 한번 제가 잘못을 할 때가 있었어요. 총각 때인데요. 잘못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형님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또 어머님도 또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도 저를 갖다가 막 당수로 이렇게 막 혼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유단자가 건들면 그 살인미수잖아. 응? 아버지가 뭐 유도 2단, 뭐 태권도 뭐 몇 단, 뭐 옛날에 그 뭐 당수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 뭐 단 이게 있어서 이거 합하면 8단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던데. 저 들은 얘기인데 그 아버님 부하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로 한방 기절했습니다 제가. 근데 좀 있으면 깨어나긴 깨어나더라고. 또 희한하게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죠. 왜 아버지는 고단 쓰면서 당수로 나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 그때는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때 그 당수 한번 맞을 때 어떤 때냐면요, 제가 기억나. 그날 창고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 방 딱 맞았는데 딱 한 방이에요. 딱 한 방에 그냥 보내더라고요. 진짜 사람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친구랑 제가 이렇게 어떤 친구랑 같이 이렇게 길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신방 가면서 이렇게 신방 가다가 저를 본 거예요. 이따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 있어 그래서 집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신방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다 신방 다니실 때는 얼굴이 엄청 인자하게 다니셨겠죠. 집에 딱 오자마자 얼굴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창고로 가자. 창고로 딱 들어왔네. 창고로 퍽 소리 나더니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중에 이제 일어났어요. 이렇게 됐구나.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런 친구들 사귀지 마. 딱 하더라고요. 친구 잘 사귀어야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지나니까 걔가 깡패 짓을 또 하더라고. 또 걔가. 또 그리고 학교도 중퇴해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 또래가 얘들이 어떤 애들인지 금방 알아요. 어른들은.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 내가 볼 땐 걔 착한 애였거든. 내가 볼 땐 착한데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삐뚤어져 갈 것 같으니까 어른이 볼 때는 내 아들이 삐뚤어져 가면 같이 친구 따라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걸 잡아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또 이제 총각 때 또 이게 잘못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형님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그 딴 사람이 또 옆에서 막 뭐라 해요. 딴 사람이. 우리 형님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도 아닌데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딴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 동생이야! 내 동생. 누가 뭐라고 그래? 내 동생은 내가 책임져! 딱 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내가 책임져. 뭐라고 하지 마. 내 아들이야. 이러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내 동생이야. 뭐라고 하지 마. 다른 사람들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가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싸운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들이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가가지고 다 방어해줘. 내 동생이야. 하나님이 얘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 나중에 하나님이 얘를 쓰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만둬. 그래서 거기서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들하고 막 싸워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나를 나중에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형님 때문에 너 살았어. 응?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형님이 그렇게 한 줄 몰랐어요.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 얘기해 줘서.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야, 진짜 너 형님 잘 뒀어. 너 형님 진짜 존경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 형님 또래들이거든요. 너 형님 정말 존경해야 된다. 너 형님 대단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형님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가서 나를 커버하고 보호해주고 그런 줄 나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자,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형님이 나한테 뭐라겠어요? 서운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을 텐데 막 뭐라고 하니까 나는 서운해 살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도 옆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요, 앞에 탁 가로막아가지고요, 내 동생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자, 직접 어머니가 나를 혼낼 때나 형님이 나를 혼낼 때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좀 어려웠어.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딱 이렇게 대치하니까요, 내가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나를 딱 보호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안 그런가요? 자녀들, 꼬마 애들도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더라고, 지들끼리. 근데 엄마들이 분명히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얘기해보면. 그런데도 자기 자식 편들어. 왜 아줌마는 왜 내 아들 보고 그래요? 막 이래. 응? 얘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도 있어. 다른 애 때리고 그러는 못된 놈이지. 근데도 그럴 수도 있지. 응? 다른 데서 보면 얘가 깡패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비교해서 이 아들을 보면 깡패야. 근데 내 아들은 깡패처럼 안 보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왜 내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책임질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이런다고.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워낙 애들이 착해서 그렇게 안 해봤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자녀들끼리 자녀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또 다른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을 혼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식들을 다른 부모가 혼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왜 당신이 혼내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이에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왜 오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혼낸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비교하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목숨 바쳐 여러분을 지켜내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이건 내 아들이야, 이건 내 신부야, 내 아내야, 누가 뭐라고 해?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고. 근데 주님하고 여러분만 상대하면 여러분이 간혹 혼날 수도 있어, 징계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야. 여러분을 바로 세워주고 싶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를 알게 되면, 야, 주님만한 사랑이 없어.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 그거를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만. 제가요, 우리 형님이 그렇게 한 모습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요, 제가 형님을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 뒤에서 저희 형님이 저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저한테 존댓말 씁니다. 목사님 일로 오세요. 최 목사님 일로 오세요.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요,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친하게 아는 사람, 우리 형님 친하게 아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사람 말고는요,
저한테 존댓말 씁니다. 근데 그 존댓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님 인격이 대단하시네요. 좋겠어요. 진짜 훌륭한 형님 두셔서 좋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막 나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잘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오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지켜낸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진짜 살림을 잘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렸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다 살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저도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